징비록이라고 그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 선생이 쓴 책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이 징비록 할 때 이 징비, 이걸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에 있었던 잘못과 비리를 경계하여 삼간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비록이라는 이 책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진왜란의 그 뼈아픈 아픔을 경험 삼아서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참 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이게 징비록이구나. 그 책에 보면은 임진왜란 그 전쟁의 참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제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일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사년 10월 임금이 타던 수레가 환도하니 불타고 남은 것들만이 성 안에 가득하고 거기에 더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은 자들이 길에 겹쳐 있으며 동대문 밖에 쌓인 시체는 성의 높이에 맞먹을 정도였다. 그 냄새가 너무 더러워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어 죽은 시신이 보이면 순식간에 가르고 베어 피와 살이 낭자했다.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아마도 그 유성룡 선생 입장에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시 그것을 되살려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그 어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서울대 김태유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이런 비슷한 마음을 피력한 글이 있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로 끌려가서 보니까 그 백성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그 생활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쓴 경세유표라는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트럭만큼도 병통이 들지 않은 곳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유배지에서 만나는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어른의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여름 내내 이 한마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한마디를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걱정이 되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오늘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 그러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제 대면 예배가 개시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한국교회에 막 거품이 다 빠질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지금 막 계속 들려지는데, 그 마음에 목사로서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날 것이다.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손을 봐야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젊은이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이게 지금 수많은 통계가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도 죽고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갔을 때에 이거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다 다른 세대가 돼버렸냐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경고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또 미국 교회가 지금 어떤 전철을 밟고 있느냐, 우리 그 뒤를 지금 바싹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거니까 뭔가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각 성도의 사정에 따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분당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런 면에서의 사명,
또 명령은 그게 바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너희들 뭔가라도 해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 다 위기를 만난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일을 해야만 되느냐? 1만 성도 운동, 파송 운동을 선언하기 전에 1년에 등록이 4,000명, 4,200명 막 그렇게 등록이 많이 급증을 하고 그 해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 안 했으면은 그 올해에 등록이, 새가족 등록이 5,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지금요, 그 당시로 분당만 하더라도 1년에 교회가 200군데 이상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로만 몰려드는 것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뒀으면, 담을 공간만 있으면 지금쯤 뭐 5만 명이 모이겠습니까? 6만 명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막 교회가 그래서 그 드림센터 같은 건물 또 매입하고, 좀 있다가 다 찼다, 옆에 그 또 매입하고, 그래야 옳은 거냐고요.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참 피를 토하듯 쓴 징비록이라는 그 책을 쓴 유승용 선생이나 또 유배지에서 그 경세유표를 쓴 정약용 선생의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절박함이 교회를 향한 믿는 우리에게도 생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 너무 힘들다, 나한테는 이게 별로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병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지만요, 저한테도 이게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우선 29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름 내내 이 29 예비 담임 목사님 만나갖고는 1시간 대화를 나누고, 저 목사님 만나서 2시간을 대화하고, 그 다음 목사님 만나서 한나절을 다 시간을 다 쓰고, 시간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역부족이에요. 그 과정에 끊임없이 들려지는 성도들의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아프다는 이야기. 어떤 분은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찬수 목사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요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거기에 액센트가 들어갔는지 미워 죽겠어요. 3주 전에 제가 이번 7월 달에 제가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더 밉대요. 저렇게 지도 아플 걸.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듣고요, 제가 참 슬펐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찬수 목사 쫓아내야 된다, 5,000명 이하로 안 줄면 자기가 사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5,000명 이하로 줄면 저 사람 어떻게 쫓아내느냐고. 그래서 5,000명 이하로 절대로 줄지 않도록 우리 나가지 말자고, 그런 결의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옛날 애들 조그만 때 그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예방주사 놓으면은 아빠 미워 막 그러잖아요, 울면서. 그 슬픔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19년 목회하는 동안에 저 이찬수 목사 쫓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물밑에서는 하셨는지 몰라도 저 생전에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화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얘기까지 하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병이 든 거 아닙니까? 이 되지도 않을 일을 괜히 벌려가지고 저렇게 성도들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제가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패닉이 와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한 얘기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후회한다고 이게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잘 된다고 이것 갖고 우쭐할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런 부분에 좀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네가 후회한다고 이게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뭐 잘 된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이거는 너희 교회에 맡겨주신 시대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하시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네가 잘못한 게 뭐냐,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계속 당위성만 이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받은 대안이 뭐냐,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수도 파송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왕 해야 된다면 이걸 막 쥐어 짜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꿈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슴 벅찬 비전으로 이것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름 내내 너무너무 많은 대안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첫 주 오늘을 막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만 수도 파송 운동은요, 너무너무 가슴 벅찬 꿈으로 비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게 창고에 물건 29개 나누는 겁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 나누어지느냐 못 나누어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으로 너무나 좋은 29교회를 세우는 꿈, 이제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여름에 전 교육자들에게 다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한 교회론을 공부하자고. 신학교 나왔다고 그 이론으로 배우는 그런 교회 이런 것보다도 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어느 공부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9 예비 담임 목사님 중에 자기가 이번에 교회론을 공부해 보니까 건강한 교회론은 건강한 목사론이더라. 근데 100%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건강한 교회론을 공부하고 건강한 목회자론을 공부하자. 우리 기왕에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했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전도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목사인지를 우리 같이 좀 공부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를 한번 우리가 꿈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육자들 지금 스터디 같이 하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식으로 분립해서 나가기 전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건강한 교회와 관련한 매뉴얼 북을 만들어서 다 오픈할 거예요. 딴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우되 모델 하우스 같은 거 말고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이게 과장이 들어가고 하니까 모델 하우스 같은 29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들이 살 집 29개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면 여러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꿈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자. 여름 내내 지난주 그전주 건강한 교회에 대한 발제를 하고 그것 갖고 토의를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거 목사들만 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 다 꿈이 계시잖아요. 우리 생애에 한번 만났으면 하는 그런 교회, 만나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딸에게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의 꿈을 여러분들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희생 아닙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저는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론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저는 제 책 얘기를 꺼내면 막 오글거려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책 얘기 못 꺼내는데요, 용기를 좀 냈습니다. 이번 2학기에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 말고도요, 이제 이번 2학기 동안에 건강한 교회론을 배워가는 데 필요한 책들을 제가 몇 권 내가 소개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가 끄는 대로만 따라가요. 그래서 병들기가 쉬운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거기다가 꿈을 품고, 하나님이 여름에 저의 아픔을 통해서 이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각도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영광송, 이 찬양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대안을 발견을 하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안이 뭐냐?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능력으로 강하게 됨을 구하기. 에베소 3장 16절 본문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능력 아니면 능력을 좀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냥 타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외적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이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는 능력은요, 속 사람의 강건함,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강건함,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요, 저나 여러분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길성남 교수님이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에 이 부분들을 참 잘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며 우유부단하여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시험과 고난 앞에 무력하게 무너진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이방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강해져야 돼요. 무엇이? 우리 내면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D.A. 카슨 목사님이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도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뭔지를 잘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이란 뭐냐? 거룩해지는 능력,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기쁘시게 하는 능력, 도덕적 각오를 굳히는 능력,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사하는 능력, 겸손해지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순종하고 신뢰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내면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이것도 능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능력을 구하는데 거기에 조건은 하나 지금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놓고 왜 기도합니까? 자기가 강해지면 되지. 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조건은 왜 답니까? 바울은 알거든요.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무슨 책 100권을 읽어보세요. 약한 마음이 강해지는가. 그래서 D.A. 카슨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우리 능력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2학기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번 2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대안이 뭐냐?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좀 깨닫고 또 경험하셔야 됩니다. 길성남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그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18절 19절을 이렇게 뒤집어서 번역했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 19절.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이게 원문으로 보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이 대단하네, 이거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여름에 그 외부 강사님이 오시던 그 주간에 저는 대구에 있는 제 모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완전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 외부 집회 안 간다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모교회가 이번에 70주년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가을에 제가 못 가니까 이번에 설교가 없는 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이게 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요, 그게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차를 몰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전주에 하나님이 날 잡아가지고 저를 뒤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딱 1부밖에 설교를 못하고, 그리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잠이 안 오고 불면증, 하여튼 제가 잠이 안 온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쯤 지난 그때를 떠올리면요, 이게 딱 이 색깔이에요. 그 흑백 영화의 잿빛, 딱 이 느낌이에요, 그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차를 몰고 뭐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는지 광주로 가고 있는지 암담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숙소에다가 짐을 풀고, 그때가 7월 마지막 주니까 막 엄청 더울 때거든요. 습기가 많고 무조건 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을 걸었죠. 한참을 걸고, 그리고는 이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뭐 씻지도 않고 뭐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 털썩 누웠는데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몸은 이제 목요일 설교하러 내려왔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뚫고 갈 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새벽 2시 좀 넘어가지고 눈이 떠진 겁니다.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막 원고 프린트까지 다 하고, 그래서 평상시 토요일 저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막 그냥 늦게까지 시큰 잠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웬걸요, 새벽 2시 좀 넘어서 잠이 깨졌는데요, 예기치 않은 은혜는 은혜는요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새벽의 충만함을 내 정서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스타트가 제 모교회 설교하러 내려갔던 그날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무 충만한 마음으로 모교회 강단에 썼는데요, 여러분 설교는요 이게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 꺼내가지고 설교하면 그다 죽은 설교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분당에서 설교 준비 다 하고 프린트까지 다 했는데요, 그날 절반밖에 못 썼습니다. 그 새벽에 만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모교회에 가보니까 내 어릴 때 권사님 여러분 앉아 계시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때를 썼습니다,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 다 하지도 못한다고 성도들이 걱정하니까, 내 모교회에 와서는 내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막 때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키웠으니까
아주 책임 좀 져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소리죠. 많은 분들이 그날 어른들이 우시더라고요. 모교회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바로 올라왔죠. 장로님 몇 분하고 간단하게 점심 식사만 하자마자 바로 올라오는데요, 바로 여러분 어제 토요일 오후에 잿빛 막막한 상태로 무슨 생각하면서 한 3시간 운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그런데 만 하루도 안 지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올라갈 때는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과속을 좀 했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가지고. 모교회는 위로받는 곳이고 저의 사역지는, 소명지는 분당 우리 교회 아닙니까?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차를 막 밟았어요.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제 경험했기 때문에요. 단번에 회복이 되고 단번에 치료가 일어나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걸 경험한 어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내내 너무 제가 그 묵었던 호텔을 가보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막 어제도 막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그 전날도 그랬고. 왜?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장소니까요. 그 가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힘드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과 이런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대, 잿빛 하늘인데 뚫고 갈 힘은 없는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인간적으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장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힘들 때마다 가보고 싶은 그 현장을 되돌아가 보고 싶은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또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받은 십자가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너무너무 광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월 마지막 주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런 패닉이 오고 설교를 한 번 한 것도 전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무너졌던 제가 이번 여름에 오히려 더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저를 휘어잡기 때문이에요. 매 새벽마다, 매 아침마다 그 홀로서 있는 현장에서 제가 언제는 혼자가 아닙니까? 수만 명이 이 예배를 같이 드린다 하지만 언제는 제가 혼자 아니었던 적이 있느냐고요. 원래 영적인 지도자는 광야로 가야 되니까, 고독해야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는 순간 영성이 죽어버리니까, 그 고독한 새벽의 골방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그 은혜를 이번 여름
내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어제 새벽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제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휘어잡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번 2학기 때 구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바울이 19절까지 해서 소원을 담은 기도를 드린 후에 바로 연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요, 이번 여름에 일시적으로 패닉이 오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대안을 주셨어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일생에 한번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야 말겠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 이 꿈을 가지는 것이 대안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전하라. 너 자신도 그렇게 해라. 그 얕은 데서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가? 이 나쁜 일인가?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그런 얕은 곳에서의 찰싹거림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더 원대한 그림을 보면서 이번 2학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한 학기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대안입니다. 이번 여름에 에베소서를 묵상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시절 30대 40대를 돌아보면은요, 설교 그거 순항틀이에요.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렇다니까 주석 보고 그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설교한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했습니까? 이번에 절실했던 게요, 제가 그냥 조금 힘들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막 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저 정도입니까? 이미 수없이 그냥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오해당하고 막 믿는 동역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래서요 감옥에 안 가도 지금 그렇게 상태에 빠질 바울 같아요. 그런데 또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요. 그 조롱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그것 갖고 비아냥거리겠냐고요. 잘난 척 하더니 별 수 없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감옥에 왜 가? 감옥에서 바울은요, 그 수치심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그런 위축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어도 흔들리고 위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축되는 게 없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읽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바울에게 이번에 또 배운 거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비결을 내가 바울에게 배우는데, 여러분 상처받고 싶지 않으세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 이게 상처를 피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딱 펼치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감옥에서도 흔들림 없이
맨 먼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본론으로 들어가 첫 말씀이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리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라니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자기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상황에 너무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분 돌아보세요. 일만선도 파수운동 이후에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저 목사, 내가 29 목사 중에 한 교회로 가야 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나? 그게 두려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 2학기에 하나님 주신 대안이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심약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종을 능력으로 담대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이 많은데, 아버지, 내가 힘들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안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생각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온통 그저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아버지, 이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주실 그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저는요, 아침에 코로나19가 고마웠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으시죠? 코로나19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잖아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전부 이 안에서와 드림센터에서만 찬양이 울려 퍼졌을 텐데, 놀랍게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호주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유럽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주도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광주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부산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원근 각처 수만 명이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을 오늘 예배 원근 각처에서 곳곳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